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다 오늘은 딱 다 절반입니다. 성가대도 반, 또 우리 찬양단도 딱 반, 또 우리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딱 반, 일부 예배도 딱 절반이시더라고요. 평상시보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언젠가 한번 이렇게 명절이 되면 또 우리 교회는 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부모님을 뵈러 이렇게 명절을 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어느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명절 때 그때가 되어지면 시골 교회는 갑자기 성도가 많아지고 또 젊어지고,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가서 고향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아마 찬양이 굉장히 힘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또 부모님을 뵈러 간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모처럼 그 가까운 또한 고향 교회 찾았던 그 교회에서 오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많은 교회들이 아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아마 더 풍성한 예배가 오늘 드려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말씀의 제목 따라 합시다. 나의 임마누엘. 나의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별칭을 붙였던 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임마누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들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 아들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고향을 다시 찾을 수 없고 많은 사역의 현장이었던 갈릴리를 다시 돌아볼 수 없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미 18장에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이미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이 마지막 길인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엄청난 부담, 굉장히 무거운 걸음이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 그 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곳을 갈 수 있지만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머리에는 그것만 가득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사명이지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여리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꼭 만나시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마지막 길 가운데 놓칠 수 없는 두 사람, 이 사람은 꼭 만나셔야 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어디서요? 여리고에서. 자, 18장에 보면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죠. 18장 35절 말씀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납니다. 그 맹인은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아니하는 맹인입니다. 어려서는 가족이, 부모님이 거두었을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도 장애인이 어렵지만 이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 외에는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그는 맹인입니다. 그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죠? 길가에서 오고 가는 사람에게 그날 구걸해서 그것 갖고 연명하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구차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오늘 맹인된 이 거지, 여리고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세요. 엄청난 사명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부담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하찮은 사람,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짐이 되는 인생,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크면 클수록 작은 것, 그리고 한 사람이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초라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 온통 마음과 생각 가운데 십자가를 향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을 예수님께서 그 경황 중에
오늘 가장 연약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오시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세요. 그 길가에 있는 그 거지 구걸하는 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와 함께 하시는,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찾아가시더라 이 말이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읽습니다. 더 읽습니다. 38절,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절,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 같았지만 오늘 그 맹인된 거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그의 외침을 그냥 무시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당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당해왔어요. 그저 주어주는 것, 던져주는 것, 이것만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눌릴 수 없어요. 사람들이 꾸짖지만, 무시하지만 또다시 외칩니다.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에 40절 말씀 읽습니다. 데려오라 하셨더니 41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춰 서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시러 가시는 중이에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마지막 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의 불쌍한 영혼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눈을 떠 보게 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믿음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공생애를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 한 사람,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짐이 될 것 같은 그 사람,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하실 수 없는 그 문제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통하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없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갖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도 그저 눌러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스쳐가는 소리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놀랍게도요 4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맹인되고 거지였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여집니다. 자, 43절을 다시 읽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그 장면을 보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니 누가 따라요?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제 더 이상 맹인이 아닌 그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에 생각하면, 예수님의 위대함에 생각하면 이 사람은 옆에 없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맹인과 같은 이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짐이 될 것 같고 나에게는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만난 그 사람이 여러분들 따라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쁘시죠? 삶이 바쁘고 때로는 사명이 크고 꿈과 비전이 크고, 여러분 그럴수록 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 그리고 또 정반대와 같은 아주 대비되는 한 사람을 또 여리고에서 만나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 여리고에서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길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삭개오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의 지배받는 그 시대에 한 성에서, 한 도시에서 세리장이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겠습니까? 때로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갔을 것이고, 그에게 실력도 있겠지만 때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가진 욕을 먹으면서 때로는 양심을 묻어버리고 때로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비굴하게 그렇게 읍소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버리기도 하고, 그 세리장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그가 치열하게, 이것이 인생의 목표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성공인 것 같고, 그리고 마침내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부자가 됐습니다. 세리장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사람들의 욕을 들어가면서도 욕먹는 것은 잠깐이지만 물질의 부유를 위해서 기어이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만 여러분 부자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건 쉬워 보이지만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앞에서는 모르지만 뒤에서는 다 이 삭개오를 욕하는 거죠.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를 다 미워하는 거예요. 삭개오 앞에 와서는 도움을 청할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서는 다 욕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고독한 사람, 불쌍한 영혼, 그 지위에 있고 돈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독하고 공허하고 외로운 그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를 따라합시다. 부자도 불쌍하다. 높은 사람도 불쌍하다.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불쌍하게는 고사하고 그 사람에 비하면 내가 불쌍하고 부럽게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불쌍하게 보이시는 거죠. 3절을 볼까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사 절,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 내가 오늘 네 집에 임하여. 삭개오의 집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임마누엘로 그의 집에. 모든 사람이 욕하는 그 사람, 돈은 많지만 지위는 갖고 있지만 욕먹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야 오늘은 부잣집에 가면 좋은 음식 먹겠다, 그것 아닌 거죠. 고독하고 외로운 그 사람에게 자 빨리 내려오라고. 자 보세요,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막 뛰어내려온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즐겁게 예수님을 그의 집에 환영하고 모셨어요. 미리 예약한 것도 아닙니다. 음식이 세팅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할 때에 뛰어내려와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삭개오는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보세요. 7절 말씀 읽습니다. 근데 입 달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저 삭개오 집에, 저 못된 죄인의 집에, 그 집에 들어갔다. 그 집에 들어갔다. 비난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피를 빨듯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삭개오만 즐겁지, 삭개오만 즐겁지, 다른 사람들은 다 수근거리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지죠.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돈만 보고 달려왔던 그가, 인생의 최고는 돈이었던 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다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함께만 하셨는데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고. 인생의 모든 가치가 돈이었던 그가 돈을 포기하고 돈을 내려놓아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짓으로 빼앗은 것들은 내가 갑절이나 네 갑절이나 갚겠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과징한 것,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내가 더 이득을 본 것은 원금의 20%를 더 주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20%만. 근데 지금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 그죠? 그냥 더 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것 때문에 어쩌면 이 삭개오는 그동안 모았던 것 다 풀었을지도 몰라요. 그저 그렇게 다 임마누엘로 그와 함께 하셨을 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저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한 사람, 길거리에 맹인 거지 그 한 사람, 무시당하는 한 사람, 또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공허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그의 불쌍함을 보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를 욕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따라합시다. 불쌍한 부자도 많다. 예수님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편하여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겠죠. 가난한 자들이 이 사람의 재산이 절반이나 다 풀어줬으니까. 또 속이고 아주 과하게 세금 매겼던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연말 정산 받을 때 얼마 받아도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많은 물질 다시 되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았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을 읽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잃어버린 그 사람, 그 한 사람 찾아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바쁘고 분주하고 긴장되고 엄청나게 부담되는 무거운 발걸음 가운데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 더 봅니다. 11절에 보면 11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 대화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더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열문화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 비유. 이 비유가 이것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비유를 더하여 말씀.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열문의 비유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 다 아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결국
능력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너희들이 착하고 충성되냐, 착하고 충성되었으니 잘하였도다, 이 칭찬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책망이 있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 우리들이 만나는 그곳, 만나는 그 사람, 그 가운데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짐이 될 것 같은 그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도 그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는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클수록 한 사람, 무시당하는 그 사람, 짐이 되는 그 사람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도,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시고 그냥 지나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사람들로는 이해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직장에서도, 이웃들과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영혼들을 찾아가고 임마누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따라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찾아갈 곳, 만날 분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또한 섬기고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역사,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진리네. 만족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있게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걸어갈 때 예배하네. 나의 인생길 가운데 네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는데,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바쁜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그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욱박지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욱박질러서는 안 되는 그 외침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삭개오이든 그것이 맹인 거지이든 오늘 임마누엘로 나가 임마누엘로 함께해야 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크고 중한 그 일들 때문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 달라고, 주님의 마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